마음을 찌르는 죄. 별 이유도 없이 사람들을 죽이다 체포된 희대의 살인마 토키치는 사형을 선고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면식도 없는 선교사 2명이 매일 찾아와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지만 토키치는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해서 더 이상 토키치를 찾아올 수 없던 선교사들은 마지막 만남 때 성경을 건네줬습니다. 독방에서 무료했던 토키치는 심심할 때마다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부분을 읽던 날이었습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저들을 용서해달라며 십자가에서 울부짖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던 중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같이 가망 없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 순간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희대의 살인마 토키치는 그날 이후 성경을 읽으며 지난 삶을 철저히 반성했습니다. 매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던 토키치는 사형을 당하는 순간에는 오히려 구원받은 감격으로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은 죄를 알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은 한량없는 자비로 받아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덮을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며 살아가십시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의 만나.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귀한 도구로 저를 사용하소서. 죄로 인해 더럽혀진 삶을 주님의 자비로 씻어냅시다. (8월 6일) 화요일. 잘못된 신뢰. 여기 까마귀들의 흥미로운 행동을 하나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잎이 거의 다 떨어진 나무로 날아가던 까마귀들은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튼튼한 나뭇가지를 택하지 않고 마르고 약한 곁가지 위에 앉자 그 가지들이 바로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날개를 퍼덕여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그 아무 소용없는 행동을 되풀이했습니다. 아무래도 새의 감각은 그들에게 견고한 가지가 더 믿을만하고 쉬기에 더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거와 말은 물질과 인간의 재산을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일상생활에 유용한 것들이지만 어려울 때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물건이나 재물 또는 재산을 신뢰하면 까마귀들 밑에서 나뭇가지들이 부러져 나간 것처럼 그것들도 결국에는 우리 밑에서 부러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병거와 말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나 무언가를 신뢰했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누구이며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가장 신뢰하십니까? 말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은 변해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8월 7일) 수요일. 눈앞에 천국.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천국이 바로 눈앞이었습니다. 살면서 딱히 죄를 짓지 않았던 남자는 자신 있게 천국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문지기가 당신은 아직 들어갈 수 없소 라며 길을 막았습니다. 왜 들어갈 수 없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문지기가 자리를 비울 때를 기다리기도 했고 힘으로 이겨보려고도 했고 달려서 지나쳐 보려고도 했지만 어떤 수를 써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인내심 테스트인가 싶어 몇 달, 몇 년을 기다렸지만 그래도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노인이 된 남자는 문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나만큼 간구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까? 문지기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소. 이 문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문이지만 아쉽게도 당신은 들어갈 수 없소. 문지기의 대답을 뒤로 한 채 남자는 천국을 등지고 정처 없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세계적인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천국은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합시다. (8월 8일) 목요일.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음 앞으로라는 군대의 구령은 전진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행군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준비된 채로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을 취하면서 잠시 멈추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상의 언어에서 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용어는 진행 없는 동작, 어느 곳에도 가지 않는 것, 기다리는 동안 아무런 중요한 일도 하지 않는 것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의미 없이 기다린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에 반하여 성경에서의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갈망하거나 희망하거나 기대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편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우리는 건강 진단이나 취업 면접 결과, 사랑하는 사람의 귀환 등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기다릴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무관심에 빠지기보다는 우리는 매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기도. 주님, 제 인생에서 잠시 멈춤의 순간들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다음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제게 허락하소서. 아멘. (8월 9일) 금요일 피자와 유기견. 미국의 피자 배달 업체 저스트 피자의 대표 알로이는 주말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로이는 봉사활동을 통해 귀엽고 건강한 유기견들이 너무나 많이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슬퍼하다가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피자를 시키는 사람들에게 유기견들을 알리면 어떨까? 알로이는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들의 사진과 간단한 정보를 기재한 전단지를 만들어 피자 박스 위에 붙였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들이 나와 있는 전단지를 본 고객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전단지가 붙은 피자 박스를 받은 첫 번째 고객은 배달원의 설명을 듣고는 바로 유기견을 입양했습니다. 안락사를 기다리는 강아지들의 운명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던 알로이 덕분에 많은 유기견들이 좋은 주인을 찾았고 이 선행이 알려지며 회사의 매출도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좋은 아이디어와 상황이 찾아옵니다. 하물며 가장 존귀한 인간의 영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무엇보다 사랑의 손길로 대해 주십시오. 오늘의 말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 오늘의 만나. 주님, 사랑과 복음에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전도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주님께 구합시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